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BBS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BBS 마치고 가면서 몇몇 분들이 예고하고 가셨어요. 저 내일 새벽기도 못 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가셨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못 오셨어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손주들이나 뭐 자녀들 데리고 와야 되는 분들이 7시에 왔다가 또 멀리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갔다가 또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시라고. 네, 감사하죠. 네, 멀리서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우리 인원이 조금 줄었는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별 큰 타격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또 집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들으시는 것 이해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시고요. 또 사정상 힘드신 분들은 있는 곳에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쁘게 내는 연보. 연보라는 말이 참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연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옛날 한자어인가요?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연보라는 말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아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사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연보하세요 이러면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헌금이죠, 헌금. 네, 그냥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근데 연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자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연구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연보, 하나님께 준비해서 기쁘게 드리는 예물, 헌금, 연보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 게 없, 너희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쓸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처음에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자기가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권면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봐라.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시작했고 하고 있다 하면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자랑이고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많은 믿음의 다른 교회들에게 그 열심이 분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연보하는 것을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 위기를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고 저기는 유대인의 교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나왔기 때문에 모교회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같은 한 가족인데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동참합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모든 지금 헬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이 구제 헌금을 권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 그 말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사도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교회 성도들, 교회가 어려우면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결국 성도를 섬기는 게 바로 구제 헌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교회 성도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섬기고 돕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개교회 이기주의를 넘어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고.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 네 교회 나누기 시작하면 못 도와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태산인데, 내 교회도 지금 할 일이 많고 내 교회도 재정으로 돈 쓸 일이 많은데 어떻게 남의 교회를 도와줘요? 그런데 내 교회 네 교회를 나누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러한 보편적 교회의 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내 교회인데,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더 옳고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개교의 이기주의를 넘어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간에 경쟁이란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사이에는 경쟁이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협력 관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경쟁의 관계로 몰아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들 사이에 상도덕이 있어야지. 네, 예를 들면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한국은 미국은 좀 힘들지만 한국은 옆에 건물에다가 또 교회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상도덕도 없어. 네, 심지어 우리 음식점도 같이 옆에는 잘 안 내는데 또 옆에다가 교회 낸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내 교인 뺏길까봐. 우리 교회에 올 교인이 내 옆에 교회 건물이 생기면 옆 교회를 갈까봐. 그거 아닌 게 딴 게 어딨어요? 그거지 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 내 교회로 오는 거하고 옆 교회로 가는 거라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옆에 교회가 더 많이 생겨서 옆에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제가 너무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는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잘 경험 못하지만 바이블 벨트가 있는 이 동쪽 남부 가보시면요, 처치 스트리트라는 게 있어요. 처치 스트리트. 그러면 거기 한 10마일, 심지어 20마일 쭉 그 길에 교회들이 계속 나와요. 한국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서 바로 옆에는 있지 않지만 금방 또 나오고 금방 또 나오고 계속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요? 한국적인 마인드로 왔으니까. 진짜 상도덕도 없다. 어떻게 바로 옆에 또 교회를 짓고 바로 옆에 교회를 짓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미국에 오니까 여러분 쇼핑센터에 백화점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쇼핑센터도 모여있고 상점도 모여있고. 왜 그럽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모여있으면 더 잘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사실은 모여있으면 더 힘을 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갔는데 잘 안 맞아요 좀. 근데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교회 아예 안 나가. 이게 아니라 옆에 또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있으면 선택의 폭이 생기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적당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교회는 절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경쟁해서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무조건 협력이에요. 이게 내 교회가 다른 교회랑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도 내 교회 성도만이 아닌 다른 지체의 성도들을 만나도 참 반갑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지금이야 한국 사람 많지만 처음에 미국 왔을 오래전에 오신 분들 한국 사람 없을 때 어땠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한국 사람 만나면 쫓아가서 말 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교회를 비록 섬기고 있지만 이 터프한 이 베이 에리어에서 크리스찬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크리스찬이면 어때요? 마음 너무 좋지 않아요? 마음도 통하고 편하고 막 하고 싶은 말 예수님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이미 벌써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으면 주변에 도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세상 단체와 기관이 돕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 안 도와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교회 많아요 주변에. 특히 이 베이 지역은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미자립하는 교회들,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정말 힘이 되어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나 여러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힘이 있어야죠. 돕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못 도와요. 재정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리소스들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싶은데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안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기뻐하시는 일이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돕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없을 때는 도움 받는 게 참 고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움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훨씬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교회 돼야 돼요. 왜요? 훨씬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사실은 받는 것도 좋죠. 우리가 힘들 때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주는 것이 왜 더 좋습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미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3절하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나눠주는 삶, 나눠주는 성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도우려 그러면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그냥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원래 갑자기 수중에 도와줄 돈은 여윳돈은 거의 없습니다. 준비해놓고 쌓아 있어야 돼요.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정으로 다른 교회를 돕고 싶으면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을 텐데 교회의 재정은 뭡니까? 성도의 헌금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헌금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의 재정인데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잘 준비하고 그 헌금을 준비하면서 잘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이 언제나 풍성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사시면서 재정이 항상 이렇게 풍성하고 여윳돈이 넘쳐났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컴은 늘어왔어요. 그렇죠. 물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리타이어 하시면서 이렇게 떨어지시긴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인컴은 계속 늘어왔는데 여러분 늘어온 인컴에 비해서 여러분의 여윳돈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인컴이 많아지면 왜 여윳돈이 없을까요? 씀씀이가 커지죠. 쓸 일이 많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절대 여윳돈은 없어요. 인컴이 많아질 때, 수입이 많아질 때를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줄이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벌면 벌수록 쓸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드리고 나누는 삶, 도와주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본당 의자를 한번 교체를 합시다라는 칼럼을 썼어요.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을 안 드렸고 칼럼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당장 뭐 다음 달에 하자는 거 아닙니다. 길게는 뭐 몇 개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뭐 1년 뒤에 할 수도 있죠. 근데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250석이에요, 지금 대충. 근데 저희 견적을 뽑아보니까 250석이 한 씻을 그냥 생각했을 때 한 150불 정도
차지하겠더라고요. 150불. 그러면 이게 150 곱하기 250이면 꽤 많죠. 거의 뭐 17,500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만 됩니까? 뭐 기타 부스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 한 번에 짠 하고 합니까? 못해요. 물론 여러분 중에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좋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거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근데 한 사람이 하려면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네. 제가 들었어요. 일전에 몇 년 전에 누가 한번 저랑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교회 의자를 바꿔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하시려고 했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당연히 힘들죠. 부담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제스션한 게 뭐였습니까? 한 사람이 한 씩. 네. 그리고 그거는 좀 약해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앉을 자리 한 씩. 그래서 2씩은 미니멈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150불이라 그러면 더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지만 1인당 300불을 우리가 이제 특별 헌금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큰 액수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액수로 하시는 분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하라는 의미예요. 그거 너는 전도할 사람이 한 씩이 아니라 한 10씩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참 부담스러운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말 리타이어 하시고 재정이 너무 없는데 300불 헌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여윳돈은 항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정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예,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지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산뜻하고 좋은 제 처남이 개척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의자. 개척교회인데 의자는 아주 그냥 엄청 프리미엄 의자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엉덩이 불편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요. 요새 이제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하여튼 우리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준비해서 잘 재정적으로도 준비되어서 헌금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억지로 인색하게 안 내고 기쁨으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드크로스 적십자 다 아시죠? 적십자. 이 적십자는 재난 상황에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상황에 정말 긴급하게 투입돼서 그 상황을 돕고 처리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적십자의 혜택을 너무 절실하게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살던 건물에서 집에서 2층에 살던 사람들이 좀 잘못해서 불이 났어요. 저희는 1층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 데미지를 얻은 거죠. 불이 나고 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고. 근데 2층 사람은 출타 중이었고 저만 이제 있었던 거죠. 딱 갔더니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소방수들이 벌써 이렇게 물로 이렇게 불 끄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요. 누가 이렇게 와요. 너 여기 사는 사람이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 잘 때 있냐요. 아니야, 잘 데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 우리가 잘 때 다 마련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몇 명이에요, 가족이. 가족이 지금 5명이다. 그러면 호텔비 얼마에 식비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줄 테니까 호텔 잡으라고. 누군지 아십니까? 적십사. 레드크로스에서 불 났는데 벌써 와 있어요. 저보다 먼저 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펀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딱 그 필요한 순간에 와서 벌써 도우려고 딱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돼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1년 전부터 헌금을 해왔는데 중단됐어요. 왜요? 거짓 비방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재개해야 되고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연보가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여러분 어떤 예배 갔는데 갑자기 헌금하라 하고 하는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갑자기 예상을 못했어요. 갑자기 헌금합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게 됩니까? 일단 내 지갑에 지금 20불짜리가 있나 100불짜리가 있나 먼저 머리에 딱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불짜리 드릴 정도는 아직 아닌데 이 단체에 내가 그 정도의 마음은 없는데 20불짜리가 없어요. 그럼 고민돼요. 그런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겠죠. 네.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긴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신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처럼 헌금을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는 것도 사실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면 헌금이 줄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꼭 돌려야 돼요. 그 말은 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재정이 느는 거겠죠. 근데 저렇게 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내는 걸 아무도 보지도 않고 누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는 저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헌금 돌리는 게 꼭 뭐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준비돼서 정성스럽게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 세대가 있으면 여러분 전 세대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떻게 헌금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저희 뭐 믿음의 선배들이 토요일쯤 되면 은행에 가서 바꿔요, 지폐를. 은행에서 되게 싫어할 것 같아. 새 지폐로 바꿔주세요 하고 바꿉니다. 가서 빳빳한 걸로. 하나님께 구겨진 거 못 드린다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다려요. 그건 은행에서 좋아하겠죠. 우리 이 지폐를 깨끗하게 사용하니까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드립니다. 10불짜리 다리면 100불짜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정성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다른 겁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막 이렇게 막 디지털로 해가지고 어떻게 달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뭐 이렇게 벤모로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은행으로 막 보내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릴 때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이 헌금을 하는 어떤 성경적인 기준과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량을 지혜롭게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재산 다 갖다가 교회에 바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다음날 와서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낸 건 안 돌려줘요.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아주 신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친 거라서 안 돌려줍니다. 물론 실수로 한 거는 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11조를 드렸는데 공을 하나 더 쓴 거예요. 체크에다가. 그리고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했어요. 재정부에 가서 얘기했어요. 아, 실수했어요.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뭐 500불 해야 되는데 5,000불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런 거 말고 막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온 재산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확 드리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 다 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무분별하게 있는 거 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규모 있고 지혜롭고 절제하면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서 최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재정의 규모에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분량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을 정할 때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 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분량을 내가 정하려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정해. 나 조금만 해야지. 나 정했어요. 하나님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헌금에는 주님을 향한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율법적인 헌금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 성경의 전통과 기독교의 전통을 봤을 때에 헌금의 분량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어떠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일리가 있고 참조할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11조는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알죠? 우리의 수입의 전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상징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사실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재정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로스로 해야 돼요? 넷으로 해야 돼요? 그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은혜로 하세요. 그로스가 은혜면 그로스로 하시고 넷이 은혜면 넷으로 하세요. 그걸 왜 묻고 있어요? 저한테.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겠죠. 넷으로 하고 싶은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겠죠. 그건 여러분 은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일헌금, 정해진 헌금이 있어요. 주일헌금, 뭐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런 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헌금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의자를 교체한다든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헌금하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플러스 기타 헌금들을 포함해서 보통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컴의 10분의 2 정도를 헌금 생활에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제 설명에 의하면 그게 맞겠죠. 네.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0%를 할 수도 있고 20%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몇 프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겨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0%를 해도 즐겁지 않아요. 마음에 이거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20%는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있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헌금대로 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이것처럼 마이너스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늘 기쁨이 있는가. 처음에는 기쁨이 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 전혀 이런 거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왜 11조 안 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네. 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이 생긴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을 거고 그 재정의 규모가 있을 텐데 거기에 걸맞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경제가, 우리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거 너무 뻔한 답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해봤자 우리 재정이 얼마예요? 20%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몇 프로가 있어요? 80%가 있어요. 내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는 헌금 20%에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재정의 80%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포션으로 놓고 보면 내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에 헌금의 분량은 20%고요. 80%가 그 어려움에 일조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 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가정의 경제 생활이 헌금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만일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헌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80%, 아니 나머지 90%를 허투루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헌금 때문에 내 경제 생활이 힘들어지나? 헌금을 줄여야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데이터적으로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에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헌금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경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누가 그래요? 굳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복을 받으려 그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 그래? 원색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경제적인 관념, 내 것을 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다 내 것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셔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재정이 힘들다면 현재 내 지출에서의 규모를 줄여야 돼요. 80%, 90%그 지출에서 규모를 줄이고 또 지혜롭게 아끼면서 나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해야 되지. 다른 것에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에서 거기서 확 줄여버리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듣고 제가 헌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죠 오늘. 네, 이럴 기회에 막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에 헌금 얘기하는 거 많이 싫어하신다며 우리 교회. 근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쭉 다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준에 우리의 예물에 드리는 재정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 연보 헌금 생활에 준비되어 드리는 즐거움이 있는 예물인가? 잘못되기 쉬운 게요. 그냥 너무나 이게 매주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매번 주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 기쁨이 너무 즐겁다, 너무 감사하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으니 너무 좋다 라는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주님께 일정 부분 상징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실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믿음 갖기를 소원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함과 또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